오늘 말씀은 확고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에게 있어서 확고한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결코 신화가 아닌 흔들림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견고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철근과 모래와 자갈과 물이 있다고 해서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시멘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신앙이 그 다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드디어 다른 모든 것도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잡히시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했던 이 제자들이 다시금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부활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자 그들의 믿음은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 그것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150년 전부터 많은 석학들과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정말로 실제에 일어난 일인가 하고 이것을 부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결론은 부활의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그의 3부작으로 되어 있는 로마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다른 시대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증거들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징표, 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건보다 공평한 완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신앙을 뛰어넘어서 역사적으로 완전한 팩트, 사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관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확실한 사건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 신앙은 우리로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닥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낸 삶이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동기와 힘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한 삶을 어떻게 본받고 그걸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터널 끝에 광명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절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 없인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리부터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해도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으면 너희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하도, 권세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핍박이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에는 로마 시 3분의 2 이상이 불타는 큰 대화재가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참 즐기는 걸 좋아했는데, 시도 좋아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불을 질러놓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이 완악하게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불을 질렀느냐라고 이렇게까지 나아가면서 그 초점이 황제에게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을까 생각한 끝에 마침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모르게 숨에서 뭔가 하는 것을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찬을 같이 나누고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주목하고 바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준 겁니다. 그때 네로 황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빈정거리면서 지켜보다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죽어가는 성도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 얼굴 속에 놀라운 광채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기쁨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네로 황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성도들의 그 마음의 평강과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죽어도 산다는 부활 신앙에서 왔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는 결코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기철 목사님께서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일본 순사로부터 온갖 고초와 옥구를 치르고 결국 순교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기철 목사님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 앞에서 조기철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뿐더러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그 신앙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경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적인 아픔들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에도 일어나는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유명한 문호인 돌스토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늘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실제로 태어날 때 아주 정말로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늘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다 생각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얼굴은 이러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글 쓰는 것으로 노력했는데 놀라운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정말 성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 내면적인 컴플렉스를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었느냐? 이상하게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의 마음의 내면적인 이 컴플렉스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단번에 사라지고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니까 이상하게도 단번에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9절 말씀 사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 다시 사는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굳건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